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6편입니다. 구약성경 806페이지입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17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오늘 말씀도 표제 6장 바로 옆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시고요.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서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인도자를 따라서 회중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가 무슨 뜻인지 잘 이렇게 학자들도 잘 알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적인 어떤 이런 기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서 현악 8째 줄 어떤 그 음악적 기호에 따라서 온 회중이 함께 이렇게 부른 시편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이런 어떤 개인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그런 어떤 탄원시, 아니면은 또 징계를 받아서 그것을 이렇게 참회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참회시 뭐 이렇게 분류를 할 때는 그렇게 많이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런 개인적인 어떤 그런 탄원이나 참회 시로 이렇게 읽혀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함께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제 이 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어떤 삶의 이런 삶의 어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이제 예배 때 함께 그 회중이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를 드린 그런 시편이다 하는 것을 표제에 의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1절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현재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 어려움이 보시면은요, 어려움이 6절을 보시면은 아니요, 그 2절부터 나오네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며 내게 은혜를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러니까 수척하고 뼈가 떨린다는 것은 이런 그 육신이 아주 그런 큰 이게 고치소서 하는 거 보니까 큰 질병에 이렇게 걸려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이런 어려움도 함께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통이 이제 병 때문에, 아주 중한 병 때문에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쭉 내려가시면은 7절, 6절부터 보시면은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눈물로 침상이 뜹니다. 그리고 내 요가 눈물로 밤마다 적신다 하는 것은 정말 큰 그런 어떤 절망과 또 이런 시련과 슬픔에 이렇게 깊이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요. 7절에 보시면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그래서 이게 나를 고치소서, 이제 2절에 그렇게 고치소서 하는 게 질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대적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큰 공경에 처하거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는 것을 고쳐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이런 큰 이런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에 여러분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여호와여 하는 이 주님을 부르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 1절 보시면 여호와여 그러죠. 2절도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그리고 쭉 내려가서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3절에도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4절에도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그러니까 이런 큰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되고 이렇게 평탄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좀 어려운 가운데 처하거나 이러면은 그냥 이런 그런 믿음들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심지어는 떠나기까지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는 이렇게 떠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은 그냥 하나님으로 떠나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도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저만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 안 그러신데요. 근데 어려움을 당하면은 우리 생각은 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붙잡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살아보면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께로 더 나가고 붙잡는 것보다도 그저 내 연민에 빠지고 또 내 이런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고 믿음의 끝마저도 놓쳐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찬양으로 이런 이 시편을 불렀다는 것은 참 그렇게 늘 이런 여러분 4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여 돌아와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주의 사랑으로, 이 말이 여러분 이전에 여러 번 나누었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사랑으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우리가 사랑, 은혜, 인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한국 말로는요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렇게 서로 좋은 사이, 좋아 지내는 것, 이런 뜻도 있지만 그런 뜻보다도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보통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나단을 보내서 아니 그 전에 사무엘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선하시고 왕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네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일방적으로 그 다윗에게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퍼부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 솔로몬, 이야, 로보암 그 많은 왕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치 못하고 그렇게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선포하시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다윗의 그 후손들을 붙잡으시고 언약적인 사랑이지요.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들을 징계도 하시고 징계하시는 것도 바로 이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왕을 그리고 백성들을 붙잡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우리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보내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가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완전히 그 체질이 되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어떻게 체질화시킵니까? 그런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이 헤세드의 사랑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이 시편처럼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 짧은 3절 4절 내에 5번씩이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시편이 그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을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시험이 들고 또 마음에 어려움을 당하고, 사실은 육신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내가 정말 믿는 것이 맞을까? 정말 이렇게 믿어도 될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미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럴 때 참 힘들거든요. 그런 모든 걸 다 잊고 싶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도 잃고 또 말씀도 잃고 그렇게 그냥 경건의 모습만 있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에 언약적인 사랑을 좀 우리가 연습을 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체질화 되기 위해서는 그런 조그마한 어려움 때부터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렇게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경건의 연습이죠. 경건의 훈련이지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지요. 하나님의 진노,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진노로 심판하지 마옵소서 하지 않고요,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러거든요. 징계는 여러분 교육적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징계는 자녀를 이렇게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사생하다, 그건 참 아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신약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그 징계가 지금 어떤 연유에 어떤 이유로 이런 징계를 받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시편의 고백을 드리는가, 그것이 이제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시편도 있지만 오늘 이 6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위한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그런 징계라고 이렇게 시편이 느껴질 만큼 그런 어려움을 이제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혹 이럴 수 있어요. 7절에 있는 내 대적들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정말 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위의 이 대적들의 그 공격이 너무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는 불신앙 때문에 당하는 징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징계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에 7절에 보시면요, 이 대적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꼬라지가 이런 꼬라지냐, 이런 모습이냐.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판단하는 것이죠. 이럴 때 참 힘들지요. 세상 기준은 무엇입니까? 힘이 있어야 되고요, 점점 더 커져야 되고요, 점점 더 소위 발전해야 되고요, 더 높아져야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더 이렇게 나아지지 않고 나빠지는구나. 그렇게 하면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지요. 나를 긍정하고 나를 내세우지 않으면은 성공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라,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런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이 세상에서, 소위 세상에서 성공이라든가 뭐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그러잖아요. 세상 영광 부토만도 못하도다. 분토, 그런 세상의 이런 영광들, 이런 것들은 똥같이 여기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데 뭐 이렇게 성공하지도 못했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막 집안이 이렇네, 뭐 이렇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지요. 그래서 이런 대적들 때문에 힘을 잃고 또 믿음의 그 신뢰도 잃어버리고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언약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럴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깨달음도 주시고, 또 내가 오늘 이 다윗이 왕이 되고 이렇게 영원한 이런 왕권을 약속받고, 이런 것이 다윗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적인 이런 일방적인 언약적 사랑의 언약에 의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이제 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에 그 언약적인 사랑에 대한 확신이 더 이제 깊이 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4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이제 이 말씀은 사망, 서울이 다 같은 죽음입니다.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더 이상 주님을 기억할 수도 없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나를 이 죽음에서 구원해 달라는 것이죠. 이런 이제 구약에서, 이 구약에서는 아직도 그 메시아를 이렇게 약속은 받고 있지만은 아직 메시아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는 못했지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절망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죽음 후에도 후에의 그 일도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변화시켰어서 이제는 죽음 이후에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며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때의 성도들보다도 훨씬 더 주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이 경험하고 더 잘, 한마디로 말하면 더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제를 하고 이러다 보면 나도 아브라함 때처럼 그냥 하나님이 쑥 나타나시고 다윗 때처럼 그냥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네 집안을 그냥 책임지겠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은 우리가 더 잘 믿을 텐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도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그런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한 결과일 수가 있거든요. 아브라함 때보다도 다윗 때보다도 더 훨씬 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제 8절 보시면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내 이 믿음을 흔들고 이렇게 나를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영혼의 고통을 안게 하는 이런 대적들아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 소리를 들으셨도다. 이제 이게 바로 언약적인 사랑의 관계지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 소리를 들으셨다. 9절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8절에 내 울음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우리 성경의 번역도 완료형으로 이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문에도 이 동사가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의 울음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러나 아직 상황은 바뀐 거예요. 상황이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원문에도 이 동사가 앞에 간구를 들으셨다는 것은 완료고요. 이미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근데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 기도를 받으시리로다는 미완료예요. 미완료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름을 부르면서 5번씩이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언약적인 사랑을 다시 이렇게 묵상하고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을 떠나라, 나를 떠나라고 그렇게 이렇게 이제 외칠 수 있고요. 그리고 내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상황은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고 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딱 섰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10절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고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때까지는 이 시편 기자가 저자가 하나님의 그 진노 때문에 그렇게 떨고 그렇게 이 영혼이 수척해질 만큼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반전이 일어나서 원수들이 부끄러워하고 심히 떨면서 그래서 이제 이 시편 하나님의 사람을 떠나는 그런 이제 마지막 이 결과가 이제 10절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실 때에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좀 더 깊이 묵상을 하시고요.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께 나아가야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늘 어쩌면 매일 당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이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신앙의 이런 그 모습이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이렇게 단단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당한 삶과 잘 적용시키면서 그래서 오늘 시편 이 기자가 마지막으로 내 기도를 받으시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설 때에 원수들이 우리를 시험하는 사탄의 그런 괴계가 다 이렇게 물리침 당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 가운데서 깊이 이렇게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